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두 줄만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막으심,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성부와 성자의 뜻을 함께 받들어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 중에 사역 하나를 소개하면 때로는 성령이 어떻습니까? 열어도 주시지만 때로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힌 것을 열어도 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때로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대로 막아주신다.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막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여러분 선교의 길을 가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어떻습니까? 열어주셔야죠. 막힌 것도 어떻습니까? 확 트이게 하셔서 바울이 선교 사역에 어렵지 않도록 형통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앞에 막힌 막 산이 있다면 그걸 어찌 평지로 막 주님이 고속도로로 막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이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성령이 왜 그러시나? 아유,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막으시나? 이런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시고 우리가 또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 길을 자꾸 막으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신 데가 어딘가? 그쪽 방향으로 바울이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이제 어떠세요? 반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가지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내려가서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게도나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야 바울이 깨달았죠.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막아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에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 역사고 성령님의 강하신 인도고 역사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감동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또 그분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우리가 다 낳아서 우리 애들 잘 길렀지 않습니까? 애를 낳는다고 다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 지금도 애들 위해서 부모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식이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앞가름하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은 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못하면 여러분 이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힘들다고, 이거 어렵다고 요즘 아이를 안 낳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50년 후 되면 인구가 절대 여러분 수가 줄어들어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 낳는 게 힘들고 키우는 게 힘들다고 안 낳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사역이 뭐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내려놓고 막 내나 예수 잘 믿고 막 니는 네 예수 잘 믿고 막 너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태어나지 못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 그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의 왕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일생을 얻었습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 복음화가 오늘 이 자리에 좀 이루어지고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좌우명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고, 나는 십자가만 전하고, 나는 십자가만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좌우명이에요. 그 바울은 오직 뭡니까? 십자가 하나에 목숨을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제1, 제2, 제3의 바울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요, 또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막 바울이 가는 길을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간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세계의 중심이 지금은 미국이지, 뉴욕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예요. 로마에 들어가야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그뿐 아닙니다. 이런 로마서 1장 13절에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계속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 아니다, 아직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때와 기한과 시간이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 덜 성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의욕적으로 로마 막 계속
계속 막 사방 막 방법 여러 가지 사람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막 애를 쓰고 썼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하고 막 철저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로마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바울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오늘 이루어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또 우리의 일을 또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때로는 열어주시고 때로는 이건 아니다 하고 막아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늘 기도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하나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18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신다. 열어주시면 가야 되고 막으시면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뜻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이 합시다.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노래하고 그 뜻을 찾으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감동을 적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 기도 중에 감동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도요 제목도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 성령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드렸잖아요. 무디가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시레가 임해가지고 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일을 하시는 가운데 주무시는 가운데도 성령이 그때 만져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직접 주님이 계시할 때가 있죠. 어떻게 꿈으로 비전으로 또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설교 준비한 민수기 그 22장 22절에서 이 35절 이 말씀을 참 재미있게 오늘 읽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막으렸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건 또 그걸 또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발람을 어떻게 하든지 막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모압이 승리하는 줄로 아마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선물 공리 막 금은 보화를 막 발람에게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왜? 끄떡 안 하거든. 선지자가 그렇게 사람한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 또 이거 앞에 또 약한가 봐. 계속해서 막 선물 공리를 하니까 이 발람도 마음이 좀 움직여 버렸어. 왜? 낮은 사람이 왔다가 중요한 사람이 왔다가 이제는 왕의 최고위직까지 막 와가지고 막 변기를 태워주고 막 뇌물 막 선물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마음이 좀 그걸 움직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참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었는데 오늘 밤 내가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 그리고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압 발락 왕을 만나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닌데 거기를 족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다 막았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귀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칼을 딱 들고서 그 나귀가 어떻습니까? 그걸 가다가 죽겠거든. 또 주인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옆으로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발람 이 선지자가 분노해가지고 채찍 가지고 막 들고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귀가 뛰려 안 되겠다. 다시 또 길로 들어가자. 길로 들어가는데 좁은 길이라 또 거기에 또 주위에 사자가 딱 서가 있으니까 막 그 좁은 길로 막 가다 보니까 막 발람이 막 양쪽 다리하고 막 다쳤어. 그러니까 푹이 나가 또 때리는 거야. 근데 28절 보십시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뜻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 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소. 29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넌 죽어서 얼마야. 그러니까요 30절을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당신의 뜻을 거역한 일이 있더냐 하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귀는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친 나귀였단 말이에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본 거야. 그래서 뛰어내려가 머리를 팍 숙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귀를 짐승을 왜 네가 3번 때리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그 나귀가 누구를 살린 겁니까? 주인을 살린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는 나귀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줄 아는데 정작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왜? 하나님 열어주니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자꾸 인간의 뜻, 인간의 감정, 그런 이성, 그런 계산, 그런 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어떻습니까?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안 막아주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나 모압 왕 발락에 가가지고 그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런 모압을 축복했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 하시겠습니까? 자기 입만 더럽지. 결국 어떻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을 크게 받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길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막아주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원점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풍랑을 통해서도 막아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도 막아주시고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요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거의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막아주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그를 강력하게 어떻습니까?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 시간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종, 이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10절 안에서. 이건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쭉 내려가서 그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나, 여기는 악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 막으신다는. 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을, 구원받은 자의 길을 막을 때가 있지만 또 악한 자의 길도 하나님 막으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네 바람 아시죠? 네 천사가 동서사방에 네 바람을 막고 있잖아요. 왜? 환난을, 마지막 7년 대환난을 우리가 준비가 될 동안에 네 천사라는 그 바람을 막고 있다. 지금 시간적으로 말하면 네 천사가 대환난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면 네 천사가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막고 있는 것을 이제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7년 대환난이 들어갑니다. 곧 시작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14만 4천 주의 종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른 것 가지고 대환난을 이길 수가 없고 종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야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환난, 여러분 습니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대환난을 극복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아까르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이 성령 감지는 참 저는 여러분 좀 또 의미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바람을 주님이 음하고 계신다고 막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고 같이 하자. 두 정인. 여러분 우리가 두 정인의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두 정인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고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이것이 두 정인이고 이것이 두 정인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는 사자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 엘리야의 힘 가지고 부족하다 이 말.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말씀 가지고 부족하니 이 두 가지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사모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시고 이걸 우리가 힘 입으시면요. 첫째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대환란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신다, 막아주신다. 이거 안 막아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 주가 아닙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평생 처음으로 부산에 그 유엔 그 국립묘지에 처음으로 갔다 왔어요. 그 서석의 날 우리 장로연합회에서 그걸로 안내를 하는 바람에 그 유엔 묘지 간다. 아유 처음 가봤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오셨다고 아주 설명을 잘해. 장로들하고 그 큰 대형차 2대를 갔으니까요. 설명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6.25 때 어떻습니까? 유엔 16개국이 참여해가지고 참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이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더라고요. 그 6.25 때 그때 우리 유엔 기구가 참여한 국가가 61개국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직접 참여한 군대가 16개국이 간접적으로 뭐 병원선을 보내두었다든지 뭐 의료를 했는 그 여러 가지 그 협력 있지 않습니까? 60개국이 참여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세계 유엔 61개국 중 60개국이 한국, 6.25,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 막아주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막 형제간에 온 사람도 있고 부자간에 전부 다 지원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90만 명의 유엔 군대가 3년 반 동안에 동원됐다는 거예요. 놀라죠. 전 세계가 190만에 전부 다 20세, 16세도 있습니다. 다 20세, 21, 20세 아주 꽃다운 젊은 나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에티오피아 저런 나라는 그때는 지금 못 살 그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다 하네요. 자기들이 그 월급 털어가지고 우리나라 고아원 이런 애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 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뭐 겉으로만 이렇게 막 알지. 그 안에 그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묘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참가국 이렇게 설명도 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빚을,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구나. 근데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배후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바이 동묵하고 지금 적과 통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이죠. 하나님 역사하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정말요. 유엔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뭐 옳고 그름도 있지만 다 자기 나라 자기 뭐 다 그런 세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1개국 유엔 군 중에 60개국이 참전했다고 생각하는. 와, 이런 일이 유엔 창설 이후에 딱 한 번 대한민국 유일하답니다. 유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가 유엔 가입도 안 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유엔 가입도 안 했잖아요. 유엔 회원도 안 합니다.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불법한 자들을 유엔을 통해서 막아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5천년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불법에서, 죄악에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여러분 또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우리가 내일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렇다면 7년 대환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일상의 복을 받아서 참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여러분 맞지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풍성한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 특별히 사단의 이 권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내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유대 사람 땅 뭡니까?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성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러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찬송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에는 하나님 더 큰 영으로 부어준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도 계속 마지막 설교를 성령으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소원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